함께 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영화를 하나 본 게 있는데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예요. 나니아 연대기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첫 번째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사남매가 등장합니다. 사남매인데 맨 마지막 넷째가 여자아이예요. 그 아이가 옷장에 들어갔다가 새로운 나니아라는 세계를 발견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스토리가 흘러가요. 근데 그 아이가 나니아 연대기를 보고 딱 돌아와서는 오빠, 언니, 이 안에 새로운 세계가 있어 그러는데 오빠나 언니가 아무도 안 믿어줘요. 아무도 안 믿어줘요. 야, 너 정신 차려. 뭐 꿈꿨냐? 뭐 이러면서 어리니까 막 타박 줍니다. 바로 위에 오빠가 함께 그 옷장에 들어가서 놀라운 광경을 보고 왔는데 두 번째에도 그 얘기를 하니까 안 믿어주는데 그 오빠는 바로 위에 오빠가 증인이 되어줘야 되는데 꿈꾸지 마 이러면서 또 타박을 줘요. 마지막에는 그 냈다 그 옷장 가운데 나니아 연대기를 발견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흘러가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 가운데요. 성령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을 경험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아무도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났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에이, 할만하니까 한 거지. 세상의 시선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분명히 증언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요. 신기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오고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고 막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마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우리가 느꼈던 이질감이 보통 뭐가 있냐면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교회 좀 무서워 그런 게 방언 기도하는 분들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막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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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 보면 이상해. 무서워. 좀 다른 것 같아. 그건요.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만져주심, 만나주심으로만 우리가 이해되는 영역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다 방언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가운데 읽어가면서 방언이 그냥 단순히 샬라샬라가 아닌 것을 또한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이제 성령 강림을 설명하는 장면이잖아요. 이 성령 강림을 설명하는데 먼저 첫 번째 단어로 시작하는 게 어떤 거냐면 때예요. 때. 언제 그랬냐?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부 때도 여쭤봤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하면 오순절 날이 지금 막 된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하루 이틀쯤 지난 것 같아요? 거의 다가온 것 같아요? 자, 딱 오늘이 오순절 날 됐다. 1번.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오늘이 오순절 날쯤 된 것 같다. 그럼 2번. 오순절 날 하루 이틀쯤 지난 것 같다. 왜 아무도 손을 안 들죠? 오순절 날이 내일쯤 된 것 같다. 네, 두 분, 세 분 정도, 네 분, 다섯.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오순절 날이 딱 맞춰서 됐다. 됐다. 오순절 날에 하루 이틀 지난 것 같다. 이게 된 건가요? 네. 애매하죠. 본문 가운데 보면 이미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딱 있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라는 오늘 1부 때 여쭤보니까 하루 이틀 지난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이미 이르렀으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깊이 보면 느낌이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르렀다라는 거는 우리는 뭐
1월 1일이 됐어, 12월 25일이 됐어, 뭐 이 날이 날짜의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본문 가운데 여기 이미 이르렀다라는 이 표현이요, 쉼플레로라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나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의미 정확한 뜻이 뭐냐면 이 한국말로는 채워지다예요. 채워지다. 영어로 이게 번역된 것들을 보니까 filled, 채워졌다, fully come, 가득히 채워졌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뭐 무슨 얘기냐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건 날짜가 이렇게 하루쯤 되었어, 하루 지났어, 하루 안 됐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순절의 의미가 가득 채워졌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날짜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날짜가 되니까 뭐가 있나 보지, 그 날짜가 하루쯤 지났나, 하루쯤 덜 됐나, 딱 그날이 되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건 이제 이 성경 가운데 오순절의 의미가 가득 차올라서 꽉 찼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과연 오순절이 뭐길래? 오순절이 뭔데 성령 강림을 설명하는데 성령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그 절기를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할까? 우리는 그 부분을 하나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히도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데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장자들 처음 딴 것들을 다 죽일 때 너희 이거 피 바르고 그러면 살 거야, 죽음이 임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넘어갔다 해서 유월이 있는 거예요. 유월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붙어져 있는 무교절은 뭐냐면 누룩 넣지 않은 빵 먹는 거. 빨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과 무교절이 첫 번째 절기로서 붙어 있어요. 두 번째 절기가 뭐냐면 대략 7 안식일을 지난 거. 7주를 지나면 7일 곱하기 7주면 며칠이에요? 49일쯤 돼요. 77은 그죠. 77은 49예요. 그래서 그 49일쯤 지났을 때가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때를 농업 기반으로 해석하면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맥추절이 뭐예요? 첫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이에요. 곡식을 처음 먹었던 거. 근데 그 77절에서 49일에서 하루를 더하면 며칠이 돼요? 50일이 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의 이야기예요. 오순절은요, 그래서 첫 번째 곡식을 먹었던 어떤 기념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런 이야기예요. 오순절의 의미를 성경 가운데에서 살펴보면 놀라운 것들을 하나 발견해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은 유월절이라는 게 유대력 기준으로 보면 1월 14일에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5장 10절만 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여호수아가 유월절을 언제 지켜요? 14일에 지키죠. 그달, 이때가 이제 1월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을 때가 유월절이니까 요때 지키고 나서 지금 방금 본 장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함께 더불어서 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막 방황한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확 있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서 절기 지키는 장면이에요.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켜요. 11절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11절 12절도 읽어보죠.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요 기록이 쭉 있는데 여기에서 독특하게 막 표현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뭐냐면 볶은 곡식, 소출. 뭘 의미할까요? 추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맥추절 77절, 즉 우리 오늘 방금 읽고 있는 말씀 가운데는 오순절 때를 지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50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같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첫 번째 지킨 절기가 뭐냐? 유월절과 맥추절인 거예요. 유월절과 칠칠절인 거예요. 유월절과 오순절인 거예요. 이 오순절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여기에서 새 나라와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 지금까지 그냥 은혜만 줬었는데 내가 약속한 그대로 그 구원이 이루어져서 새 나라 새 땅에 들어가. 그리고 내가 약속한 대로 그것들을 다 먹게 돼. 이것이 이 맥추절 가운데, 칠칠절 가운데, 오순절 가운데 들어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 성경을 더 거슬러 앞으로 올라가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모세가 유월절을 경험하고 나왔을 때가 첫째 달 며칠이에요? 유월절 언제 지켰어요? 14일 날 지키잖아요. 14일 날 지키는데 이때부터 애굽을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로 행진해요. 막 행진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19장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3개월이 됐으니까 한 90일쯤 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세 번째 달이 되던 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1월 14일에서 3월 1일까지로 날짜를 계산해 보면 요 중간에 며칠쯤 될까 한번 헤아려 보세요. 대략 45일 정도 됩니다. 이해 가세요? 1월 14일에서 3월 1일까지를 계산을 해보면 45일쯤 돼요. 그리고 나서 19장을 쭉 읽어보면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3일 후에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기다려, 준비해. 옷을 빨고 정결하게 해. 이러면서 3일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받는 법이 있어요. 돌판 2개. 그게 뭘까요? 십계명. 지금까지 애굽에서 살아갈 때 애굽의 수많은 물질 가치관과 수많은 신들과 다양한 상황 가운데 살아간 그들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유월절로 구원해 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50일쯤 지나서 무엇을 주시냐면 이제 너희들이 살아갈 법은 이런 거야.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77절 오순절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법, 이런 게 오순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아, 오순절이 가득 찼다라는 건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막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해 놓으셔서 그것이 가득 찼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말씀에 이렇게 보면 성령을 기대하는 사람은 뭘 기대하는 것과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법,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는 사람들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성령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오늘 본문 1절에는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기록해요. 오순절이라는 건 이제 이해가 가죠. 하나님이 새로운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말씀도 주시고 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이 장소를 성경에서 1절에서는 한 곳에 모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디일까요? 대부분 이제 성경을 조금 보신 분들은 마가의 다락방이요 딱 얘기합니다. 씩 웃으시는 분들 그렇게 대답하려고 하셨죠.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장면도 120명의 성도들이에요? 아니면 약 120명의 성도들이에요? 그렇죠. 조금 차이가 나는 거 알겠죠?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성경을 다 찾아보면 나오지만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다라고 그러거든요. 저 같으면 500명에 들어가서 예수님 부활을 딱 봤으면 어떻게 해서든 120명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어요? 부활을 직접 봤다면? 그 다락방에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가고 싶어.
그런데 약 120명이라고 기록했잖아요. 110명이었을 때도 있을 거고 130명, 140명이었을 때도 있을 거예요. 정확하지 않아요. 120의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자, 그럼 본문 가운데 한 곳에 모였다라는 건 마가의 다락방일까? 그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본문 가운데 2장을 쭉 읽어보면 120명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막 이상한 언어들을 해요. 방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샬라샬라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쭉 살펴보면 다른 언어로, 다른 지방의 언어로 막 말을 유창하게 해서 사람들이 놀라요. 이게 뭔 일이야? 우리 지방 사람으로 지금 소리가 들리는데? 흔히 말하는 미국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막 텍사스 발음으로 영어하고 막 그런 거예요.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라고도 말해요. 2장을 끝까지 쭉 읽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서 웅성웅성하고 뭔 일이야 하는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2장 41절에 기록하는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이 되냐면 3,000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장소랑 연결해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정도가 기도하고 있었으면 그 3,000명이 마가의 다락방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야, 이런 일들이 있네. 야, 우리에게도 예수 믿게 해줘. 이럴까요? 장소가 좀 이상하죠. 생각해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기엔 거기에서 기도하는 게 3,000명에게 들릴 만한 장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딜까? 이 부분을 보면 2절 말씀에 본문 2장 2절 말씀에 끝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마가의 다락방이겠거니라고 이렇게 은연중에 추측을 해요. 근데 여기 온 집이라는 표현이 오이코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여러 사도행전에서도 실제로 기록이 돼요.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여호와의 집을 말할 때도 동일하게 쓰여요. 성전일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도행전을 분명하게 기록한 누가복음, 누가 같은 기록을 했거든요. 누가복음 24장 51절로 5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어디서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성전에서.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조금 여러분 성경을 본 시선이 넓어지는데 약 120명 아니죠? 약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어디서도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같은 저자가 쓰고 있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니까 더 확실해지죠. 저들이 뭘 기도했냐?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르짖고 있는데 어디에서?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기도하고 때로는 120명, 때로는 140명, 어떨 때는 500명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특히 성전에서는 120명 넘는 사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모였을 것으로 보여요. 일시에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이 500여 형제가 되는데 왜 안 왔겠어요? 저 같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요. 그 예수가 부활한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 성전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가 되죠. 성전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왜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방금 봤던 오순절과 성령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이걸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답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시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모세 시대에는 성막이었어요. 성막. 텐트라 그러죠. 텐트에서 거기서 내가 널 만나고 뭐 이야기하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솔로몬 시대에 와서 뭐를 짓냐면 성전을 지어요. 멋있고 화려하게. 하나님의 전이 전환됐어요. 바뀌었어요. 뭔가 성막에서 움직일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곳에서 딱 멋있는 건축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만약에 마가의 다락방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동시에 같이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 각 성전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통하여서 성전의 진짜 본질을 깨달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전의 개념이요 성막에서 건물로, 건물에서 사람으로, 즉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일어났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이 더 확실해지는 거죠. 여기까지가 여러분 배경이에요. 좀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성전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이 공간이요, 이 공간이 골든프라자 602호 여기가 성전일까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여긴 예배당이에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성도들이,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당이지, 여기가 거룩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임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거주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회복해 가시는 장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전복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거예요. 사람. 이제 오늘 본문 2절 3절을 읽어보면서요 성령의 임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실히 알게 될 수 있어요.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꼬마 아이 루시가 옷장에 들어갔다가 나니아를 봤어, 나니아 연대를 봤어. 말도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건요 그 성령을 경험한 사람만이 증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요 정말 성령의 경험을 한 사람이 증거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본문 가운데 보면 성령의 임재가 뭘로 2절에 시작을 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요. 호련이라는 게 이제 헬라어로 봐도 어떤 의미냐면 갑자기,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열심을 통해서 성령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갑자기. 그리고 어디로부터 왔대요? 하늘로부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하늘이라는 건 그 당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2절 3절 말씀 가운데는요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어떤 거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리고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거죠. 이 두 가지는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공통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통된 이야기. 왜 공통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바람이에요? 소리예요? 정확히 보세요. 성경을. 바람이에요? 소리예요? 소리예요. 소리. 바람이 아니에요. 소리예요. 그런데 바람, 소리, 바람 같은 소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바람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보면 푸노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원어가 뭐냐면 푸뉴마예요. 푸뉴마. 성령의 소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람 같은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원어적으로 따져 들어가다 보면 여기에서 났던 저들이 들었던 소리가 뭐냐면 바람의 소리인데 성령의 소리고 영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럼 더 분명해지는 게 3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기록합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원어를 잘 안 보고 그냥 한글 성경만 볼 때 불의 혀 하면 뭘 생각했냐면 불꽃을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렇게 불 이렇게 뭐 이렇게 장작 태우거나 하면 이렇게 불이 이렇게 타오르잖아요. 위로도 올라가지만 이렇게 막 이렇게 꼬부라질 때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꼬부라지는 걸 불의 혀가 아닐까. 성경을 보면서 불의 혀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막 구부러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꽃의 그 모양을 불의 혀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예전에. 근데 본문에 나오는 혀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보면 글로사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무슨 얘기냐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자녀에게 말을 가르치잖아요. 저의 자녀가 자연스럽게 배우는 언어가 뭐예요? 한국어예요. 한국어. 그래서 이 한국어를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나의 모국어는 한국어야 이렇게 말해요. 모국어. 그래서 어머니 나라의 말. 이게 모국어의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영어로 모국어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mother tongue이라고 그래요. 어머니의 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예요. 뭐냐면 불의 혀라고 하면 저는 불꽃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외국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혀라고 말하는 순간 뭐로 들리냐면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언어로. 불의 언어. 불의 언어. 왜 모국어라는 말을 마더텅을 한국어로 직접 번역하는 모설어가 맞아요. 모설어. 어머니 혀에 있는 말을 나는 배웠어요. 모국어가 아니라 모설어가 맞아요. 우리나라는 모국어라고 쓰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너무 달라요. 불의 혀가 아니라 불의 언어예요. 불의 말씀이에요. 불의 선포예요. 그것들이 갈라져서 사람들을 위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2절과 3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요.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가리키고 있는데 바람 같은 뭐라 그랬어요? 소리라 그러고요. 불의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 다 뭐예요? 소리예요. 언어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냐면 말씀으로 언어로 소리로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7일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는데 뭐가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표현으로 당신의 소리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해져요. 성령은요 결코 어떤 에너지나 힘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성령 받아가지고 능력 입고 뭐 힘 얻고 그래가지고 뭐 내가 하는 대로 잘 되고 막 뻥뻥 터지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제가 진짜 부끄러운데 예전에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치유 은사 주세요. 제가 만지면 막 낫게 해주세요. 너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요. 지금은.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소리와 말씀 가운데 임하는 것임을 본문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4절은요 그걸 증명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요 바람 같은 소리 성령의 소리가 임하고 불의 언어 불의 말씀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성전이 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인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는 건 뭐냐? 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잘났고 여러분이 못났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을 보고 우리의 말을 보면요 정말 이 사람이 성령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요. 사람의 말은 어떠합니까? 아담과 하와 보면 알죠. 거짓말해요. 두려우니까 거짓말하고 감추고 핑계대고 다른 사람 탓하고. 여러분 우리의 입술 어떻습니까? 내가 수치스러울까 봐 내 수치는 살짝 가리고 이야기할 때 많아요. 여러분 우리
내가 내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봐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더 먼저 이야기할 때 분명히 있어요. 그럼 가정을 보십시오.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믿지 못하는 말하고 신뢰가지 못하는 말해서 서로 감정이 깨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자식을 보십시오. 부모 자식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언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보면 어떨까요? 상처 주는 말, 아픔 주는 말, 나를 조금 의로운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들 너무나 많아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저 같은 사람이죠. 의로운 척하고 의로움을 얘기하다 보니까 의로운 척하는 건데 여러분 저 정말 의롭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인지 성령 충만을 소망하는 사람인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성령의 임재가 역사하는데 오순절날의 의미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새 시대를 이루어갈 때 뭘 주셨냐? 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4절 끝에 이야기하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들은 뭘 말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참 재미난 것이 제가 성경을 보다가 계속 읽어보면 막 여러 지역에서 막 지역들이 나오면서 막 나는 이쪽에서 왔고 난 저쪽에서 왔는데 지금 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같은데 어떻게 내 지방 언어로 들려? 막 이 신기해 이런 얘기들 막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다가 제가 간지러웠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했을까?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이 사람들이 수없이 다른 말들을 막 하는데 뭐라고 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안 기록해요. 기록을 안 했어요. 왜 그럴까?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기록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포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각각 다른 말들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언어들을 했고 다른 나라의 말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말이 뭐에 수렴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수렴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용을 적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지금 이렇게 놀라지 마라. 세술에 취했다고 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비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이다. 그러니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받아라. 그랬더니 3,000명이 돌아와서 세례 받는 거 아닙니까? 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는 정말로 막 신유 은사 받기를 정말 원했어요. 왜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우둔해요.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에너지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성령은요 말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가운데 기록을 해요. 우리 가운데 주신 법이 새롭게 하거든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띄워주실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에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정죄에 아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선포하고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성령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때 예수가 증거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을 믿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